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아세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이 사랑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가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심오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명절 보너스 받은 거 달래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은 거 그리고 제가 바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요, 내 마음에 굉장히 따뜻함과 또 이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져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 안식을 주세요. 안식을. 쉼을 주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꾸 어떤 부담감 가운데에 정말 두려워하고 이런 인생 우리가 자꾸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깊이 잘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느끼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낄 때에. 그리고 이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헌신하며 산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헌신해서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내가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러 오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안한 신앙생활이에요. 불안한 신앙생활. 가끔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볼 때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칭찬과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성적 받아와요. 엄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내 방도 혼자 치워요.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한 관계예요. 불안한 관계.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면서 정말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굉장히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학대해요. 자기 몸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기도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고 특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의미의 금식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불안한 믿음이에요. 안정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기를, 뭔가 그 사랑이 확신이 부족해서 좀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채찍을 가지고, 우리 구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 끝에다가 이 나무로 된 뾰족한 편자를 만들어서 막 달아가지고 내 몸을, 이 등을 탁 때려가지고 등에 그 채찍 끝 금속이 탁 내 몸에 박히게 해서 그걸 최대한 고통스럽게 살점을 뜯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뜯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불안하게 갈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나를 육체적으로 자해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안식이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느끼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첫 번째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이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 그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이 일어나요. 헌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헌신이 두 번째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첫 번째 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인색해져요. 그리고 자꾸 자원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뒤로 숨게 돼요. 왜 그런가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부족하니,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인정을,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자꾸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바라봐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서도 깨닫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큰 바위 뒤에 몰래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니 돌아오라,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 그것 버리고 다시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불순종할 때는 너 이놈 하면서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래요. 그게 증거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이거죠. 증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내어주심으로. 그렇죠? 내 아내가 나에게 사랑하네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증거를 내놓으래요. 돈을 달라는 거죠. 뭔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생명을 다한 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보니까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집게병 두들판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인도해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 쭉 3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어떤 신이 그러더냐, 어떤 신이 자기 국민을, 자기 백성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많은 권능과 이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구원하여 낸 신이 하나님 말고 어디 있느냐, 한번 상고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다시 35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성경을 봐도 이 구원해낸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성경을 봐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얘기를 또 하시고, 광야길 인도하신 얘기를 또 하시고, 막 귀에 딱짜질 만큼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세요. 진짜 너무 많이 하세요. 투머치.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나님이 자꾸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 번만 들으면 2억 5천만 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세요. 또 내가 누구냐?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 아니냐? 광야에서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저 출애굽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실까요? 딱 하나예요. 세대가 바뀌니까 그래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로, 자녀들 세대에서 또 그 손주들 세대로,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중간에 보면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문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이게 다 임마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막 무리하게 학원도 막 보내고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 거 막 시키고 그런 적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어요.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알고 믿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하시는 게 아까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40절이에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헌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그 복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으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안식과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며 자자손손 누리며 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신명기 3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거든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설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거고, 이 첫 번째 설교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너희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그러니 오늘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거든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저 뒤에 이제 조금 4장인데, 두 번째 설교는 22장이나 돼요. 5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또 처음에 4장인 것처럼 또 뒤에 한 4장 나와요. 27장에서 30장까지. 그럼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결론 짓는 결론은 똑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40절 읽은 것처럼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주신 땅에서 오래,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부모 세대의 잘못들을, 그들의 실패담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신앙 고백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신명기 5장 제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아예 이제는 드러내놓고 10계명을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제 아예 그냥 이거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복을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주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미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미래에.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얻을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찬송가에도 날 사랑하심, 그렇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상고해봐라. 상고해봐라. 그 모든 이적들,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내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는 신앙은 갈망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보면 신앙은 욕망의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욕망하느냐, 무엇을 더 갈망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면 다른 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게 되는데,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내 욕망이, 내 갈망이 다른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내 욕망과 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니까 내 마음이 그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자기를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꾸 보여주셨어요.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당신을 보여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애굽에서도 경험했고 홍해에서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하니 그들이
조금 먹고 있고 떨어지고 배고파지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더 좋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믿음이 마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믿음은 마구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할 때도 있지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조차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멀어질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더 많이 사랑하셔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 그 곁을 지키면서 효도하며 집안일을 잘 충성하며 헌신하며 지켜낸 것도 굉장히 칭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도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이 똑같은 사랑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고 내 갈망이, 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자꾸 내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징계하시기도 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자자손손 한없이 오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가 복받고 복을 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잘 토대를 놓고 준비해 줘야 되느냐?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부모 세대에서 내게 물려진 이 아름다운 축복이 내 대에서 3, 4대 벌을 받는 이 고난의 세대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세대에 이 복이 물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 세대에 아름답게 그 믿음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철든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철든 신앙. 우리가 5월에 어버이날 되면은 부르는 이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써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우리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조목조목 노래로 할 수 있다면 이 철든 자녀 아니겠어요? 철이 든 거죠. 그러면 이 철든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철이 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어머니의 그 은혜를 읊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읊어낼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부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철든 신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면 아무리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도 나는 이 믿음 지키리라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잘 인지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 불렀던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 신앙의 고백, 이 고백 위에 말씀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노라는 우리의 이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쉽게 공짜로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어떤 희생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상고하며 생각하며 주님 내가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영원한 계절의 모든 신나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들을 뒤돌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십시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나간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자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여 여러분 크게 한번 우리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을 상고하여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었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건지심의 은혜,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 구원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헌신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살기로 헌신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 남은 평생 우리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불안해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전폭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보고 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배가 불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